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자, 1절 첫 번에 보시면 그 후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6장과 7장 사이를 말하는데요. 2절에 보시면 초막절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6장과 7장의 간격이 이 초막절로 추측을 해볼 때 대략 6개월 정도가 흐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관복음이라고 할 때에는 마태, 마가, 누가는 시간의 배열에 따라서 예수님의 행적을 많이 다룹니다만 요한복음은 시간을 막 건너뜁니다. 오늘 6장과 7장이 6개월을 뛰어넘은 것처럼 갑자기 예수님의 사역이 한참 지난 이야기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다르게 분명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 초점이 무엇이냐면 20장 31절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것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초막절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요한복음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경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성경이다. 우리가 이 부분을 마음에 새기고 요한복음을 큐티를 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생명의 삶 큐티가 저희 첫 시작인데 요한복음이라서 사실은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이 1장부터 조금 어렵거든요. 하지만 생명을 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가 이 큐티를 하면서 예수 생명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도 요한복음 쪽 성경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북한 선교, 해외 선교에 보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별히 큐티를 하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믿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겠다. 이 마음으로 성경을 계속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지금 7장의 배경이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초막절인데 가을, 추수감사절 그 시즌입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나라 설날, 추석처럼 대이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예수님의 형제들도 다 갈릴리에 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유대, 남쪽에 있는 유대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지금 대이동이 시작되는 시점이 7장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최근 사진인데요.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은 초막절이 되면 이렇게 텐트, 장막, 여기 보면 또 나무로 지었죠. 이런 장막이 엄청 많습니다. 도시가 꽉 차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합니까? 가족들이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암송도 하고 특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시즌에 이들은 초막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를 묵상을 합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는 축제 기간이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이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어디로? 유대로 가소서. 이 초막절 지금 모이고 있는데 빨리 가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누구냐면 구체적으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겠죠. 빨리 지금 이동하라고. 지금 여기 갈릴리 촌동네에서 작은 물에서 놀지 말고 큰 물에서 놀라는 거예요. 지금 형님이 하시는 이 설교 사역 또 표적 사역 이거 이 촌동네에서 보여줘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 큰 동네 가서 큰 물에 가서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사역을 하라고 하면서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묻혀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형제들 마인드가 분명합니다. 지금 더 큰 무대로 가서 더 큰 사역을 해라.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님이 출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그 이야기가 5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뭐하지 아니함이러라? 믿지 아니함이러라. 믿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믿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성공의 수단으로만 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방향이 잘못되면 예수 성공, 예수 복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5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과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잘 아세요.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또 이번에 설이 되면 믿지 않는 가족들 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소통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가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좀 적당히 믿어라.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큐티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얼마나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든지를 예수님이 얼마큼 공감해 주실까요? 100% 공감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해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황당해하고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더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히 5절에서 중요한 이 부분은 아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냥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되면 예수님의 형제들과 같은 엉뚱한 일을 하며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만 주님처럼 주님의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오늘 핵심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무엇에 따라 움직이셨습니까? 때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또 멈추시든 무조건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중요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보통 가만히 있으면 내 때를 따라 움직이려고 합니다. 내 때에 따라서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고 은혜 주시는 때가 있고 복 주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때에 초점 맞추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때에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부분이 바로 서지 못하면 조급한 생각 또 판단으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기 원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조급하면 또 원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 때가 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아멘. 자,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초막절에 예수님도 이제 가실 텐데요. 세상이 분명히 공격을 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다시 끝부분 보면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어떻다고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축복의 말씀만 선포하셨다면 최고의 인기인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때로는 회개의 말씀, 죄에 대해서 우리 심령을 찢는 말씀을 많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도 우리가 원하는 말씀은 늘 그렇습니다.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되게 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큐티를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전도할 때도 불신자들에게 축복 이야기하는 것 좋습니다. 시작할 때는 전도의 시작은 좋은 이야기 해줘야 되죠. 그러나 꼭 언급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듣기 싫지만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절대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생명 얻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7절에 분명한 주님의 앞으로의 사역 방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어떻게 은밀히 가시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자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철저하게 형제들의 의견, 주장,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이셨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예루살렘으로 이제 카메라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한참 남쪽 아닙니까?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이 유명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미 예루살렘에도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온통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로 나뉩니다. 12절 다시 보면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뭐한다? 미혹한다. 그런데 대세는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 여기서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 이 정도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지는 사람.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꽉 찼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좀 하나님의 느낌이 있는 그런 분이다. 이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누르는 거예요. 아니다, 이단이다, 사입이다, 미혹하는 자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소리를 자꾸 내니까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분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무서워서. 자, 1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뭐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사람들 눈치만 서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벙어리처럼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 기적에 대해서 다 듣고 믿으려고 하다가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무서워서 말 하나도 꺼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자랑스럽게 예수님 드러내고
사람들 눈치가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자랑하고 세상에 예수님의 거울이 되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감추려고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큐티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숨기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드러내는 자, 자랑하는 자가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은폐 숨기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자랑하라는 겁니다. 시인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정에 있고 내 삶에 있고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뜻, 주님의 때를 찾아야 하고 구해야 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처럼 예수님을 숨기는 자가 아니라 드러내고 자랑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때에 따라 행하고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때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을 숨기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자랑하고 전하고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섬기시는 권사님 가정,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예수님 닮은 가정, 많은 영혼 주께 돌아오게 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내일까지 귀한 수련회를 갖습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심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